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 사실 되게 오래간만에 여기 청년들 예배에 같이 지금 말씀 나누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저희 위에 다른 행사가 있고 또 다른 준비 또 있고 또 오후 예배 말씀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는 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너무 미안합니다.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는데 저 혼자 미안해요. 네, 우리 교회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교회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네, 교회 생일이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교회 생신. 네, 132주년이기 때문에 네, 우리보다 여러분들보다 한참 네, 나이가 많은 우리 교회인데 이 132주년 우리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130주년이 아니고 132주년이다 보니까 교회에 뭐 이렇게 오늘 이렇게 특별한 뭐 행사가 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우리 오늘 청년들은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네, 사실 오늘도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저랑 여기 김은지 전도사님이랑 다 체육대회 우리 꿈빛 운동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우리 청년들 여기 같이 선생님들하고 우리 교회 생일 케이크 같이 나누면서 또 오늘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얼굴 보는 또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같이 인사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 통해서 또 광고도 되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행사들이 같이 지금 동시에 진행 중이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있는 꿈빛 운동회 미리 광고 드리면은 다음 주일에는 여기서 저희 예배가 없습니다. 저희 청년부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 어른들이랑 청년들 뭐 교회 학교 다 관광고등학교 체육관으로 가가지고 11시에 같이 연합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혹시 뭔가 이렇게 전체 행사 광고를 할 때면 그러면 나는 네, 다음 주에는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른 계획들을 세우는 더워요? 네. 네,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네. 어쨌든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예배 없고 11시에 관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청년들 아침부터 11시부터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 체육대 뭐 우리 프로그램들도 있고 청년부 우리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다음에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누가 안 오는지 체크해 두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면 우리 청년들 지금 컴패션 우리 같이 참여해서 우리 기부도 하면서 또 걷기에도 이제 같이 함께 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걷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원래는 이제 오늘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다음 주 정도에 좀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좀 같이 티셔츠 받은 사람들은 티셔츠도 입고 오고 그 조금 이렇게 한 몇십 분이라도 같이 걷는 그런 좀 프로그램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아니고 다다음 주 23일 정도. 네, 그 다음에 또 11월 달에는 11월 11일, 12일 금요일, 토요일인데요. 이때 우리 청년들 같이 기도원에 좀 다녀오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기도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막 좀 거부감이나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우리 그 전에도 우리가 프레이 그라운드 트립이라고 해가지고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가서 조금 같이 교제하고 또 좀 쉬고 오는 그런 일정으로 이제 프로그램들을 가졌었는데 오래간만에 이번에 이제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난번 수련회 우리 많이 참여했던 것처럼 같이 미리 시간 비워놓고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11일, 12일 금토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미리 시간을 좀 빼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리 이제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관련된 그런 교회와 관련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아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닌 청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표현, 뭐 이렇게 누가 기도하실 때라든지 어떤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사용하고 들어왔을 텐데, 오늘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이 말, 이 표현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좀 묵상하고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뭐야? 누가 옆에서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주변의 다른 친구가 근데 교회가 근데 뭐야? 물론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미 다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이미지들이 있지만, 누군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된다면 어떻게 그 정의를 설명해 주겠습니까? 먼저 이 교회는 한자어죠.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를 쓰는.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 이 교회를 말하는, 지칭하는 단어가 교회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졌는데, 아마도 그때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처음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 기독교의 그런 교리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 가르칠 그러니까 모여서 무언가를 계속 배우는 그런 장소로서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서 뭔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하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것도 도를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 도를 배우는 곳이 교회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우리말의 이름은 그렇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발음이 엄청 좋은데. 네, 저는 그냥 처치라고 하는데 church라고 하네요. 네, 교회 우리 영어 뭐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단어에도 사실은 그냥 붙은 이름은 아니었어요. 원래 이제 헬라어 이름에 퀴리아코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이제 비롯이 된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 퀴리아코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주님께 속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속한 주님의 집, 주님의 공동체, 이런 것을 의미하면서 이제 church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이제 지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이고, 그럼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도 그때는 딱 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표현은 없었지만 어떤 이러한 모임 공동체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카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카할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절기를 지키는 어떤 성회. 우리가 이제 뭐 부흥 집회,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계속 광고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 내일부터 우리 말씀 축제, 우리 진관교회 담임하시는 이현식 목사님,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3일 동안 우리 말씀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도 괜찮고 저녁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다 모여서 드리는 어떤 절기를 지키는 성회, 큰 제사를 말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이미지하고도 맞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 교회에 모여서 뭐 해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회하는 곳이 이제 교회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모이는 그런 큰 행사를 카할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아마도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 교회를 지칭했습니다. 근데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모인 무리를 말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 때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말씀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것저것으로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000명, 어디 가서 딱 기적을 행한 다음에 딱 말씀 선포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5,000명, 막 그렇게 그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났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막 늘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그런 의미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
회중,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적은 교회 다 다르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뭔가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곳이 이제 교회이죠. 그러니까 카할이라든지 에클레시아라든지 철치라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의 말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뭔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 공동체 이런 의미로서 이 교회를 지칭해도 괜찮은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오늘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의 측면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관계 측면에서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4장 말씀인데요.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몸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의 신체를 보게 되면 몸이라고 하면은 물론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몸통을 생각했을 때 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네, 머리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런데 그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1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이제 바울 서신서 고린도 전서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은사를 받고 여러 사역들을 섬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와 교사 어떻게 보면은 이거 다 똑같은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들을 다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각자의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이것에 따라서 조금씩은 이 역할, 그 호칭들을 다르게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처음에는 먼저 역할의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악보만 올려놓으면 안 내려가는데 이게 패드가 좀 무거운가 봐. 네. 어쨌든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들은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의 은사에 관한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누구는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누구는 목사로 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고 누구는 찬양팀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그 사역의 자리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교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 나는 목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 나는 찬양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이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한 몸의 어떤 그런 지체들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우리 몸 안에 여러 장기들이 있고 또 그 장기들은 각각 그 장기마다 맡은 역할들이 다 다르죠.
우리가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먹고 그거를 이제 소화시키고 에너지로 바꾸고 또 그거를 배설하고 또 우리가 활동하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여러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물론 각자의 그런 그 장기나 뭐 이렇게 몸의 부분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냥 우리의 몸에 어떤 내 팔이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걸 행동을 이 팔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상하죠. 내 발이 나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고 나는 저기를 가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내 발이 지금 어딘가에 막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팔이나 우리의 발이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 어떤 이 말들을 내뱉는 것,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는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이 됩니까? 네,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네, 우리 뇌에서, 우리 머리에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각의 어떤 역할을 맡은 그런 각각의 어떤 부분으로서의 몸의 그런 어떤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내가 혼자, 나는 찬양팀으로서, 나는 교사로서 나 열심히 해야지, 그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명령하시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시는 그런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내려가가지고 자꾸 내려가가지고 제가 이제 노안이 오고 있어가지고 내려가면 이게 좀 희미해지더라고요. 슬픈 이야기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몸된 교회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누가 주인된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냥 교사로, 목사로, 어떤 뭐 찬양팀으로, 어떤 다른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이거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이거 하고 싶었어, 아니면 누가 이거 나보고 하라 그랬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시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찬양팀이나 어떤 임원이나 아니면 교사나 이런 거 안 하는 청년들은 지금 나는 뭐 맡은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 안에서 예배자의 역할로,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서는 청년으로서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몸 안에 여러 지체의 각 장기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청년부 예배 드리러 여기 예배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청년부의 어떤 청년으로서 존재하는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오늘 예배 드리면 드리고 오늘 바쁘면 못 드리고, 청년부 뭐 참여하면 하고 청년부 활동 안 하면 못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금 다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두 번째, 관계로서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는 예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먼저 우리 안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방금 이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내가 하나하나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예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 지금 아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선지자로, 다 이렇게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어떤 사람들이 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아까 이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이 표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사로 섬기던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 때 교사로 섬기는 어떤 이가 나 이제 이 교회 공동체에 나는 더 이상 있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우리 몸 안에서 갑자기 제 간이 난 더 이상 이 희문의 몸에 있기 싫어. 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네, 만약 상상으로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몸으로서 건강한 몸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갑자기 제 입이 더 이상 이 희문의 입을 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린다면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하거나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팀으로, 어떤 사람은 회장단으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학 교사로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서 그 어떤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과 그 모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그냥 이거 안 할래. 나 오늘 안 갈래. 물론 한 주 이렇게 예배 사정 때문에 빠지는 거 이런 것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들이 있겠지만 이 공동체에서 나간다, 떠나간다 이제 이런 우리가 물론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른들,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상처의 상황 속에서 또 물론 피치 못하게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빠져나가는 것은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서로 관계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 사실은 여기 이 검지 손가락에 조그맣게 이렇게 뾰족한 거에 찔려가지고 한 그저께인가 이렇게 찔렸는데 이게 굉장히 데일밴드 붙이기도 뭐하고 무슨 약을 바르기도 뭐한 굉장히 작은 그런 뾰족한 거에 찔린 상처인데요. 이게 계속 이렇게 좀 거슬려요. 계속 여기 살짝 그런 통증이 오는 게 제 몸에 계속 느껴지고 지금도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 손이 부딪히니까 여기가 찔이 아주 조금 아프지만 그런 게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렇죠. 내 발이 아프다고 해서 발 아픈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다른 거 마음껏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제가 어디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오늘은 위를 집에다 놔두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너무 이상한 거. 네. 어쨌든 우리의 몸에 어떤 지체가 불편할 때는 우리 몸이 다 같이 그것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그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군가가 지금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고 상처받아서 아픔 가운데 있고 아니면 어떤 물질적이나 건강의 그런 문제들로 아니면 가정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느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지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움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맡은 어떤 맡겨진 사역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그냥 그 일을 잘 그냥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선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그런 힘겨움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막 많아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친밀하게 다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알고 그렇게 공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 서로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그 관계로서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 또 한 가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가 연결이 되는가? 만약에 우리 몸에 어떤 지체 어떤 부분들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어떤 부분들이 지금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막 팔이 불편하거나 다리가 불편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데 정신은 말짱하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계속 그것이 의식되고 어떻게든 그것을 고쳐보려고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우리가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가지시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 예배 나오는 것도 주일날 우리 청년들 또 교회 학교 여러 자리에서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또 찬양팀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부의 임원으로도 섬기기도 하고 또 여러 다양한 곳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역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 사역 역할로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로가 한 몸의 지체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서로의 아픔을 좀 생각해보고 우리 가운데 또 소외받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